요즘 우리 교회에 좋은 전통이 세워지고 있죠.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암송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를 하시는데 6일 동안에 창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매일 창조가 끝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주가 보시기에 좋으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그 없는 것이 없고 거기 있는 것은 엄청 아름답고 소중하고 좋은 것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서 죄가 틈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3장에 보면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열매 하나만 따먹으면은 너네들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걸 따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뱀은 아담과 하와한테 결코 죽지 않으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순종이 죄를 저지르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땀을 흘려야 비로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사람 사이의 갈등, 그 다음에 서로 싸우는 거, 미워하는 거, 심지어 살인까지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백성들이 자기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신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 외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나중에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리고 세상에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힘을 다해서 이 세상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발적 희생으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입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입니다. 사실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역사가들이 다 이야기하고 신학자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부활 사건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 사건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은 그렇습니다. 우리 머리 밖에 있는 초월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다, 판단 불가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이 첫 열매 되시는 그런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을 부활의 길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낚시꾼들은 고기가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지고 낚시를 합니다. 그런데 낚시꾼들이 다 낚시를 잘하는 거 아니죠. 전문적인 낚시꾼들도 낚시를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베드로의 경우를 봅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고기를 잡던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밤에 잡으러 나갔다가 빈 배로 그냥 돌아옵니다. 얼마나 허전했겠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지 말고 깊은 데로 가서 한 번 더 던져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는 전문이고 어떤 난 모르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감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가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것이 그냥 대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배에 다 실을 수 없을 만큼 고기가 잡혔다. 그러니까 고기를 전문적으로 잡는 사람보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랐을 때 훨씬 더 잘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시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파해야 될 그런 소명,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나갑니다. 그러나 그때 뭘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 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때때로 의문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부활절에 예수님은 자기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하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일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고 다른 설교의 말씀을 듣고 또 다른 문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고난, 자신이 부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게 성경은 각각 3번씩이나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잘못 알아들은 겁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도 잘못 알아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시는 스승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많이 우리가 보는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믿고 따르는 그런 스승이 그렇게 돌아가신다는 게 믿어질 수가 전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아주 혹독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기 수제자를 가리켜 사탄이라고 합니다. 이 사탄은 누굽니까?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서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고생하는 이유를 그렇게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제공한
그 사탄을 베드로를 향해서 자기 수제자를 향해서 사탄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일을 할 때 열정을 다해서 열심으로 일을 합니다. 주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것이 주님한테 참 그래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일까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일도 때때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까는 이 순환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순환 이야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또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리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관계는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질책을 받았는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이런 대사도가 됩니다. 이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순절 설교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자기의 부활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신자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성령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죠.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또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가 다 같이 부활을 경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이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같이 부활을 하지만은 거기서 심판해서 믿는 자만 선택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한 15년 또는 20년쯤 돼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난 뒤에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분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그런 논쟁도 있습니다. 이제 세상이 막바지다 하는 이런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가 부활에 대한 편지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3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4가지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사 보이시고 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4가지 단어입니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사 또 보이시고 하는 이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대신 지는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구약 신명기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하는 기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더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더 인용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길을 이렇게 우회하게 됩니다. 돌아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만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싸우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거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징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뱀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물게 하고 죽게 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애굽에서 이렇게 나온 이 주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중간에 죽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불뱀, 돛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올려서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게 해라. 그러면은 물린 자가 다 나을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자는 깨끗함을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이야기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것은 아담으로 인한 인류의 죄를 다 없이 하는, 인류의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그런 역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 모두는 죄에서 해방되고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지은 죄가 예수님 때에 와서 그 죄의 고리에서 끊어지는 역사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오랜 세월 뒤에 그런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무덤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장사 지내졌다 하는 이런 것은 예수님이 확실히 목숨이 끊어졌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짜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가짜로 죽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진짜로 예수님이 생명이 끊어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빈 무덤, 나중에 이 부활의 아침에 무덤에서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진 그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해방시켰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모든 죽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만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잠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첫 열매가 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되신다. 그러면 왜 첫 열매일까 하는 이런 의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열매도 있다는 이야기겠죠. 다음 열매는 누가 될까? 믿는 자들이 다음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은 21절 이후를 보면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갖는 의미가 뭘까? 첫째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미래에 전개될 새 창조, 그 새 창조의 일부를 현재의 세계로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창조를 옛날 아담, 옛날 그 6일간의 창조를 통해서 했던 이 세계를 새롭게 하는 그런 창조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 맛보기로 보여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부활에 따라서 부활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은 공공연하게 알려졌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다음에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사도 바울이 쓰는 한 20년쯤 되는, 예수님 사건이 있은 뒤 한 20년쯤 돼서 지금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다시 사시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000년 전에 1000년 후에 사는 우리는 볼 수 없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입니다. 문이 다 잠겨 있는데, 그런데 거기를 뚫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방 가운데 서서 도마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손, 내 옆구리를 보고 만져보고 넌 믿음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도마에게 하십니다. 실제로 도마가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마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볼 수 없습니다. 옆구리의 창자국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마음에 와닿는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500여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500여 형제라는 것은 많은 숫자입니다. 대중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그때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사울이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갈 때 그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나타나십니다. 사울이 박해자에서 찬미자로 바뀌는 그런 순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세상에 몸으로 계시면서 많은 사람이 나타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봅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이 흔들리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 이런 것을 보시고 마음을 굳게 하고 나를 믿으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는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그 소명을 주시는 것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유대 땅에서 그 제자들, 힘없는 제자들입니다. 무슨 뭐 능력이 있는 제자들이 아닙니다. 지적으로 출중한 사람도 아니고 뭐 무예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을 것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런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래 잘해봐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명령만 하고 뒷전에 앉아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잘 살아야 되겠죠. 믿는 사람으로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숫자로 보면은 세계에서 소수에 속합니다. 그 소수가 다수에 의해서 사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기업체든지 여러 공직사회든지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할 때 그 어려움이 상당한 정도로 있습니다. 우리 매일이 생활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루어지는 우리 생활을 되돌아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할 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으라 하는 말씀이시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고민입니다. 첫째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그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매주일 매일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적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담으로부터 나온 죄를 짓고 그 죄에 따라서 죽음으로 행진해 가는 그런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죄의 종에서 옮겨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있던 죄에 소속되어 있다가 지금은 의에 소속되는 거고 예수님께 소속되는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믿는 자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말을 잘 들어야 되죠. 우리 주님은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달라고 할 때 주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젖이 먹고 싶을 때 젖 달라고 우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젖을 준다고 해서 다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건 아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받을 것을 다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런 걸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부활로 인해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근사한 옷을 입는 것이 새 사람은 아니죠.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매일 죽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일 죽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뭘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랑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남보다 이거 잘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고상하게 말하면 교만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 여기서 나는 매일 죽노라. 어떤 것에 대해서 죽어야 될까? 세상이 허망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으로부터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을 다 버리고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